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직접 인도하다 보니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잔소리부터 하게 될 것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신앙훈련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못 일어나면 찬물을 껴서라도 깨워서라도 그래서라도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깨워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며,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온 교인들이 함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를 한 번쯤은 조심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한 해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저랑 같이 많은 여행을 다녔던 아이들이 있어요. 저 미국을 다녀오고 또는 아시아의 선교지를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비록 직접 유럽은 가지는 않았지만 유럽에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려보는 그 큰 꿈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꿈은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분명 크고 더 넓고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꿈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꿈이 우리의 꿈,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몽상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꿈만 꾸지 꿈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내는 사람들을 저는 몽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놀라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무조건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은 놀랍게도 무언가를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믿고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요. 그게 물질이 되든 또는 건강이 되든 아니면 소유한 무엇인가가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성장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사실 자신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영적인 성장은 정체 상태나 아니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화되는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사실을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이 내려놓고 그 안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 또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꿈,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계획과 꿈이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욕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최소한, 나는 다른 것은 조금 관심 없어요. 저 선교지도 사실은 관심 없어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소유하고 그 꿈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는 욕심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위대한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전 마음껏 욕심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 볼 때는 게으르고 악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왕이면 이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계획과 꿈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에 과연 그에게 소유한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땅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소유한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인류 속에, 모든 민족 속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려놓게 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그 갈대라는 우르의 땅을 내려놓고 출발할 때에 마침내 그는 새로운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그런 소중한 인물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아들보다 더 의지했었고 아들보다 든든한 힘이 되었던 그 조카 롯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정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이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이삭 어떻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전부와 같은 그런 최고의 자산과 같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큰 민족을 주시기 위하여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또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실까? 왜 무엇 때문에 굳이 내려놓게 하실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마엘도 갖게 하고 또는 조카 롯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이삭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을 혹시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짧은 목회 기간이면서 동시에 성경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고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비워놓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가다 보니 그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신앙이 성장되지 못한 채 멈추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저 해외에 있는 모든 동족 사람들 다 똑같이 동남아시아의 그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물질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받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에 내가 심지어는 11조 예물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일까요? 저는 가난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11조 가지고 하나님 먹고 사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절대 가난한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에 대한 강조의 설교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소유한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축복하실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묶여 사는 경우들을 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식인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의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식인종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불의한 자일까? 정말 이렇게 불의해가지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아니 그냥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유일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혹시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에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채우시기 위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식인종이 아니십니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요구했던 것은 그 생명뿐만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분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에게 예비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넓은 땅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 그리고 혼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몸에서 독자 이삭을 얻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독자 이삭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셨던 독자 이삭까지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큰 민족을 예비하신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내가 마음속에 부당하고 느끼는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집중해서 들으면서 최소한 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남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마치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나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뜻밖의 이해한다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불렀더니 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냥 네 아들 할 정도면 되는데 네 아들 독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번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제사를 오랫동안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산 짐승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몸을 해치합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껍질을 벗겨냅니다. 뼈와 살을 가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와 같이 모리아 땅에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제단의 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요즘도 가끔 우리 아이 학생들하고도 가끔 얘기하면서 사나이라는 말을 잘 써요. 사나이가 라고 표현합니다. 여성분이 들을 땐 기분 나빠도 그래서 사나이인 건 사나이지, 사나이인 걸 여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제 자신을 과거의 이야기들을 스쳐 지나가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저를 멘토로서 훈련시켰던 그분 참 구박 많이 받았어요. 아세요?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도 물론 몇몇 분들 알겠지만은 제 이름은 뭐다? 제 별명은 잘 들으세요. 좀 코뿔소예요. 아, 코뿔소는 코가 너무 비싸가지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 나가면은 멈추지 못한다 해서 저를 별명을 부르기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코뿔소라고 저를 불러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훈련시키셨어요.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게 했던 게 뭘까 했더니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 자존심 상했던 것,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버텼던 내 인생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 자존심들을 바로 멘토를 통해서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저는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형님도 계시지만 초창기 때 정말 죄송해요. 형님이 국격을 다 하셨거든. 어이구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 과정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고 깨트리고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너의 생각, 너의 자존심, 너가 생각하는 이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뭐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전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물며 나는 죄인의 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데 왜 나에게 인생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안에 누가 더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과연 누가 더 많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자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더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시험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도 거기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부들한테 남편이 진급 시험 보는 거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 시험 보는 남편은 죽을 것 같지만 그 아내는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말라기에서 너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애 물질을 가지고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를 결코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받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까요? 내가 변호사고시의 시험을 보던 변리사 아니면 세무사고시 등등의 여러 가지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의사 시험 보겠다고 해서 기랑 가가지고 의사 시험 본다고 해서 그 시험 원서를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갖춰야 마지막 최종적인 의사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결단,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들은 이 성경 66권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채우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이 내려놓는 것을 하기 위한 그 원리, 이것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내려놓는데 뭐라 그랬어요? 앞에 단어가 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 내려놓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내려놓기 위해서라면 먼저 여러분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내려놓기 위해서라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들어야 되는 게 무슨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귀는 어디에 발달됐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음성에 더 예민하고 정말 잘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반복된 실수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리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직분과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주는 것은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먹고 사는데 나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내려놓는 건 뭐에 관계된 문제일까요? 이건 생계에 관련된 문제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인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장 또 금방 그만두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사례를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을 원하고 사명을 원하시는데 내가 내려놓아야 될 소유한 직장, 내가 직업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신지 아십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 사례들을 저는 사실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잘못 들어서 오해해가지고 따라오는 경우, 내려놓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 22장의 이야기 뒤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냐? 40년이라는 동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들려는 음성인지 아니를 한번 잘 분별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과 2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는 과정, 신앙훈련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혼돈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랬더니 뭐 환상 중에 여러분 잘못 환청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꿈만 꾸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특별한 계시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들으셔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근데 해필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 죽으라는 소린가?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 배신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너 모아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고할 때 넌 두려울 것이다, 염려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한 땅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딱 도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도착해서 뭔가 형통할 줄 알았더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흉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을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로 묻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들어요. 세상의 정보를 들어요. 어디 가면 괜찮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래 잠시 피하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일어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실패와 실수를 했지만 점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듣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22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도 40년 기다려야 돼요. 아니에요. 4일만 해도 되고요. 4년만 해도 될 수 있어요. 물론 4일 만에 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4년 정도는 무식할 정도로 읽어봐라. 진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서 무장해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 안 들린다. 보이게 되고야 알게 되어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듣기를 잘못 들음으로 해서 실패한 실수의 사례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늦게 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를 버리게 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사울은 또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 쓸만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는 인간적 생각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얘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놀랍게도 그 가족이 어디에 머물냐면 하란에 머물러요. 근데 사실은 이미 갈 때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는지 아세요? 하란에 머물게 되어요. 그 하란에 머물다가 결국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바로 11장 이야기 끝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내려놓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짜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 또 그 스타일이었었어요. 어려서부터 계획을 짜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계획을 짭니다. 무슨 일을 하든 계획을 짜고 그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걸 굉장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면서 오는 쾌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그 계획이 완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이 계획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내 감정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평소에 이런 신앙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평소에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들리는 이 모든 상황에 들려지는 메시지들에 대하여 귀를 들으시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든 아니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어쩌라고요? 하나님, 난 내려놓지 못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내 감정은 어떡하라고요? 난 별로 싫어요 라고 하면서 내 감정과의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그걸 거부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딱 차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고집이든 때는 두려움이든 심지어는 트라우마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이미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제압해서 승리했다 안 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했던 그 사단, 그 뱀을, 여인의 후손이 그 머리를 어떻게 했다?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박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 그 미혹에 빠져서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소위 말한 그 상처, 트라우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일어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자, 그 내용이 3절 4절 이야기예요. 한번 3절 4절 함께 또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내가 마음 변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이삭을 보면 진짜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평소에 사고치고 문제 일으켰으면 하나님 아싸 감사합니다 빨리 내려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그리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일 길을 가야 될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 가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 아브라함은 언제 출발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들으면 시간을 보면서 좀 더 있다가 점심 먹고 갈까? 야, 이거 마지막 만찬이라도 저녁이라도 먹고 이렇게 미루지는 않을까요? 근데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소리 이야기 대화도 나눌 수 있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인간적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올까? 그런데 자신과의 그 3일길의 싸움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시선을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먼 곳, 주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내부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을까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이런 상황이었다면 혹시 선택하는 것이 잠수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조금 더 부담 없이 하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다가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잠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편하고 익숙할수록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 소리가 별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계속 끌려 다니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비중을 가졌던 그 아들,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인생의 모두 전부였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 요구한 그 아들을 어떻게 내어놨을까?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도 그의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 이 처절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즉각적인 순종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배경 뒤에는 그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이것이 부당한 요구요, 또는 불이한 요구라고 혹시 항의하거나 항변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독자 이삭을 어찌 보면 목회자로 서원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생명을 거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적 판단에 간다면 이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 독선적이고요, 독재적이며 불이한 요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저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특별히 사회에서의 약자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홀사모들에 대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불과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젊습니다. 아직 50대예요. 갑자기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왔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모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고 계실 것이다라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모님의 고백처럼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어찌 보면 그 사모님 홀롯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일들을 여전히 남편이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했으니 과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까? 근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제 핸드폰에서 펑펑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 모든 상황은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련의 과정이라 좀 믿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가 불가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도 또한 분명히 제 삶 속에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오해하기보다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령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황이라면 오케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목회길을 가는 한 목회자의 은퇴식을 봤습니다. 41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사로 개척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했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도 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또한 내 마음은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면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이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God is good, God is love.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세상의 사람들, 내 육신의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여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만난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생 만날 수 없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 설령 그것이 나에게 매를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좋은 분이세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기분이나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좌절과 마음에 큰 상처받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 상황을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헌신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값진 소중한 이 자리가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창의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소유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축복으로 다시 한번 확증된 이야기가 17절 18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비록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까요? 징그럽게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려면 성경 말씀부터 출발해서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저 안 하면 저 편해요. 일주일 내내 편해요. 놀고 있잖아요. 뭐 사람들하고 만나러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 훈련에 미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을 스스로 게을르잖아요. 얼마든지 게을러지기 쉬운 몸이에요. 그런 게으름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라도 제자 훈련시키면서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피하지 마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극복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 사실 전 믿어요. 오늘 이번 단기성에 떠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정말 많이 힘들겠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보니까 또 선한 게 없어. 그런데도 저는 또 다른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익숙했으니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무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창조하실까를 저는 기대하면서 또 나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신뢰함을 우리 울전 모든 성도들이 믿고 2025년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